받았습니다. 예배 인도자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성경 말씀을 확인하시고 본문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예배 순서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특별히 이 구절에 맞추어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이 때때로는 원망할 거리가 많은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큰 자랑이자 기쁨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한 능력보다도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게 우리의 약함을 강함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 우리가 비록 으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어디다 쓰겠느냐고 어디에 쓰겠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참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사용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도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원망을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어떨 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이 시비하는 마음이 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합당한가? 내가 받는 대우가 이게 맞는가? 지금 내게 있는 이 처지가 이게 무엇인가? 이럴 때 시비하고 싶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한 상황조차도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또 악한 상황일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시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시비가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는 이 처지, 내가 당하는 이 아픔, 내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버무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죠. 그러므로 이 아픔도, 이 연약함도, 이 억울한 상황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도 주님 손에다 맡깁니다. 주님 손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의 자랑, 나의 기쁨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15, 16, 17절의 말씀을 좀 더 쪼개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랑스러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믿음 붙들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이 녹록지 않은 세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디 신앙 진리의 말씀 붙들고 생명력 있는 주님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대, 그 시대를 표현하기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15절 말씀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러분, 어그러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비틀어져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살아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딱 되려가면 그 현실적이지도 않은 비현실적인,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돈이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기준 가지고는 성공 못해. 그런 기준 가지고는 부자 못돼. 그런 기준 가지고는 떵떵거리고 살질 못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달라서 어그러진 세대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은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항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거 하나님 뜻이냐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곡하고 반항하고 악행을 일삼는 것을 보고 거스른다,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대를 향하여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으로는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 예수님께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요 또 그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떼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향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지키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 찾아보기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론 핑계는 이렇게 되죠. 세상살이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세파에 저런 상황에 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2%, 1%가 안 되었을 때는 기독교가, 복음이, 말씀이 이 나라를 바꾸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라고 얘기합니까? 20%요? 또 안 됩니다, 여러분. 20%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2부 예배가 이만큼, 오늘 기도해 주셨다시피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 수는요 1부, 2부, 3부 다 합치면 350명 조금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출석 수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알려져 있기는 몇 명으로 알려져 있는지 아세요? 봉천교회 몇 명으로 알려져 있는지 아세요? 2,000명 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20%라는 거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요 웃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 5명 중에 1명이라고?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100번 양보해서 5명 중에 1명이 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1명도 그럼 제대로 된 교인이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닌데, 저 사람 교인 안 같아 보이는데. 무늬만 교인, 교회만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세대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종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예, 군인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군인으로 장교로서 복무하면서 군종 병가에서 이 군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이 군종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한 군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대에 이 군종 목사로 있으면서 제일 반가운 분은 당연히 지휘관입니다.
근데 지휘관 중에서 제일 좋은, 제일 환영할 만한 지휘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군종 목사님. 개신교 군종 목사님이 제일 반가운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이 부임하면 반갑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1순위로 반가운 지휘관은 교회 다니는 지휘관, 예수님 잘 믿는 지휘관. 여러분 그런 지휘관을 만나면요, 군종 목사님이 할 일이 많아도 좋고, 또 사실은 군종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지휘관이 다 알아서 척척척, 아이 군종 목사님 뭐 어려운 일 없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지휘관의 그 권한으로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선교 활동을, 복음 전하는 활동을 도와준다는 거죠. 제일 첫째가 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지휘관, 그런 지휘관이 부임하면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참 독특합니다. 군종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 그러면 좋은 지휘관은요, 아예 종교가 없는 지휘관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예 종교가 없는 지휘관이다 보니까 영적 생활, 뭐 불교든 뭐 유교든 뭐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아무 종교가 없는 분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유 지휘관님 이거 우리 종교 활동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활동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래? 이게 장병에게 도움이 되나? 아 이게 장병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군 생활에 큰 힘을 얻습니다. 아 그러면 해봐. 그래서 잘 모르는 지휘관은, 종교를 아예 없는 지휘관은 차라리 더 두 번째로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타 종교라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 타 종교라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자기 종교가 소중하니까 최소한 다른 종단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 그럼 내가 내 종교가 소중하듯이 당신 종교도 내가 귀하게 여겨줘야지 해서 그래도 이 군종 목사님 활동을 아예 방해하거나 막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도와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번째, 최악의 지휘관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지휘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지휘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일명 나일론 신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사쿠라 신자, 이런 지휘관이 제일 군종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이 선교활동, 군 선교활동을 방해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지휘관이 해가지고, 아 나도 성경을 내가 좀 읽어봐서 아는데, 아 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꼭 세례는 받아야 되나? 아 그냥 장병들 뭐 침례식, 세례식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주일날에만 보내주면 안 되나? 뭐 굳이 세례식까지 뭐 보내고 그래야 되나? 이러고요. 또 뭐 목사님, 목사님, 군종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 어영부영 애매한 신앙을 가진 그런 이 지휘관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나 군종 목사님의 활동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휘관은요, 세상에도 한 발 걸쳐놓고 교회에도 한 발 걸치라고. 그래서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또 이런 이 지휘관들은요, 교회에서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일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직분, 좋은 뭐 어떤 봉사 자리, 그 교회에서도 그걸 따진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장로 언제 줍니까? 이런 군 교회에서도 장로 직분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분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데 또 병사들 있는 자리에서는, 또 장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런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나? 나도 교회 집사고 나도 교회 다닐 만큼 다니는데 그렇게 군 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야, 넌 가라도 몰라? 가라도? 그럼 가라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왜 FM대로 해라, FM대로 해라, FM 얘기를 하냐면요, FM대로 안 하기 때문에 FM대로 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최근에 군 병영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FM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FM은요 군 야전 교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필드 매뉴얼의 약자인데 야전 교범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야 훈련인데 대충 해, 한 것처럼 해, 그냥 서류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그렇게 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휘관은요, 믿는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더 교회에 다니기 싫게 만드는 그런 지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군 목사님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지휘관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무늬만 신자인 이런 분들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냥 묻혀가는 사람들, 묻혀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요즘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종교 인구가 20%라고 하면요,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0명 출석 교회라고 하면 안 웃기세요? 딱 보면 아닌데, 1,000명도 안 되는데, 500명도 안 되는데 저는 웃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자체,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사 가운데 엄청난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 히틀러는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으로서 약 5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교인입니다. 히틀러 교인입니다. 교인. 어렸을 때는 성가대에서 찬송도 불렀던 사람이랍니다. 교인입니다. 교인. 스탈린, 여러분, 스탈린 교인입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교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숙청해가지고 피해 스탈린이라고 불리는 스탈린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론의 반대가 이 대비되는 게 누굽니까? 다윈, 진화론이죠.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 여러분, 교인입니다. 그 사람도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적 북한의 원수 김일성도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교인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만, 무늬만, 신앙만 그냥 가지고 있는 척하는 거, 그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이 우리가 보기에도 자랑스럽습니까? 니체는, 짜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을 통해서 철인 니체는 신은 죽었다. 아니, 신이 죽지 아니하면 차라리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비참하게 자살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 철인이 니체인데요. 이 니체도 교인입니다.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인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성도,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주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랑스러운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모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 왜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풍성하니까요. 왜 시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억울한 처지, 이런 상황을 내가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셔서 결국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요, 원망과 시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참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생명의 피가 돌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아픔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연약함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구절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두 구절만 붙들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와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흠없고 순전하다. 특별히 이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인데요, 순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초경쟁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스펙을 쌓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치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심지어 외모도 바꾸고 싶어서 외모도 치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못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성형공화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못 알아본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넌 누구냐 하고. 여러분, 성형이 그렇게 횡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을 이렇게 치장하기에, 그래서 뭔가를 더 붙이면, 더 뭔가를 쌓으면, 더 좋은 경력을 내가 가지면, 더 좋은 어떤 이력서 한 줄을 더 쓰면, 여러분,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이 초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스펙 쌓기 경쟁에 내몰려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순전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경쟁력은 뭔지 아십니까? 흠없고 순전하고. 근데 이것은요, 순수하다는 것은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자꾸 붙이고 쌓고 놓고 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상태가 순수가 아니고요, 순수라는 것은 더 이상 뺄 것 없는 상태가 순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그 신앙밖에 없어서 뺄 게 아무것도 없어. 순수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에게는 빼낼 게 하나도 없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그게 바로 순수입니다. 순수. 그게 바로 순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요즘은 목사도 경쟁력이 심합니다.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력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무슨 프로그램도 인수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학위도 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막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순전한 목사는 뭘까요? 순전한 목사는 목사 본질의 중심을 다하는 사람. 더 이상 뺄 것 없는 이력. 더 이상 뺄 것 없는 이력은요, 대학 졸업, 신대원,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목사해야 되니까 더 이상 뺄 것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순전하고 순수한 목사는요, 이 이상 이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목사 삼아주고 목사로 불러주고 목사라는 이 본질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더 이상 뺄 것 없는 이 이력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는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하러 목사가 석사, 박사 덧붙여서 무슨 굳이 더 막 이력을 이렇게 덧붙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이면 된 거죠. 목사는 목사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중심적으로 하고, 그럼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 본질에만 충성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뭘 그렇게 더 덧붙이려고 합니까? 성도에게 무슨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불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거, 거기에 뭘 더 덧붙입니까? 뭘 더 치장을 합니까? 뭘 명예를, 뭘 돈으로 뭘 이걸.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순수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자랑스럽다, 얘야 그거면 충분하다, 내가 너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오직 순수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의 심장으로 뛰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성도님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부풀립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왜 부풀립니까? 순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 자꾸 가라를 만들고 허위를 만듭니까? 여러분, 그것은 흠없고 순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져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얘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거리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순수한 복음 그 자체의 본질에 충성된 그러한 교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약을 쳐서 정말 오고 백가가 탐스럽게 익어서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농약을 많이 해가지고 빨갛게 익어서 너무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있고 정말 볼품없고 크기도 작고, 그런데 단 순수한 사과입니다. 농약을 하나도 안 했어요. 무농약 사과. 여러분, 두 사과 중에 어느 사과가 더 비싼지 아세요? 무농약 사과가 더 비쌉니다. 볼품 없어도, 크기는 작아도, 부족해도. 요즘 이 무농약 식품들에 대해서 더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유기농 상품을 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농약을 안 하다 보니까 벌레가 먹어서 형체도 구부러지고 좀 모양도 이상하고 크기도 작고, 그렇지만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들이 사 먹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연약해 보이고 작고 열매도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그러더라도 우리의 순전한 신앙, 무농약,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오염되지 않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보기에는 네가 더 가치 있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훌륭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며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 자랑스러운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16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이제 자기 순수한 신앙의 본질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 열심히 달려가며 싸워야 될 현장은 어디일까요? 성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사는요, 열심히 달려가고 싸워나가야 될 현장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 안에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좀 덜 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덜 싸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는 공격도 많이 받고, 그 교회 안에서 오히려 목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에서 싸워야 될까요? 성도가 빛을 밝히고 말씀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현장은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바울의 세 번째, 자랑스러운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내가 걸어가는 곳곳에서 밝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생명의 말씀의 빛을 들고 등대가 되어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밝히는 것은 사실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이 싸울까요? 어둠과 빛이 싸울까요, 과연? 그래서 빛이 어둠과 막 싸워서 밝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비추고만 있으면 됩니다. 어둠이 어떻게 떠나갈까요? 그냥 빛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번째에 해당되는 권면, 흠없고 순전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가정 안에서 어그러지고 어긋나는, 거스르는 직장생활 속에서, 캠퍼스 속에서 그냥 빛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 할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밝아집니다. 어둠은요, 빛이 있으면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설령 어둠은 빛과 싸우려고 할지 모르는데요, 빛은 어둠과 안 싸웁니다. 그냥 뭘 더 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요, 순전한, 더 이상 뺄 것 없는 상태, 그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주신 일, 맡겨진 일 묵묵히 감당하면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고,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순수한 복음의 이 본질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서 있질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리고 그 어둠이 어느새 교회까지 사로잡고 교회까지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돌긴 돌아야 되는데 뭐가 돌아야지 사람이 사느냐면요, 요즘 우리나라 이 상황이나 세태도 보니까 자꾸 돈이 돌아야 산다, 돈이 돌아야 산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요, 돈이 돌아야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따뜻한 피가 돌아야 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따뜻한 피가 도는 정치인, 따뜻한 피가 도는 국민들, 따뜻한 피가 도는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이 띵으로 인해서 심장의 펌프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도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교인들까지도 세상에 그냥 다 휩쓸려가지고 돈이 돌아야 산다고, 돈이 돌아야 산다고. 여러분, 돈이 돌아야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너무 돌면 돌아요. 진짜 돈이 돌아야 사는 게 아니라 피가 돌아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너무 볼품없는 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는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애인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돈을 좀, 나에게도 돈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여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돈 있고 여자가 있어야지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시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무시로. 그래서 입만 열면, 눈만 뜨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기도가 기니까 나중에는 기도를 탁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여자,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답니다. 돈 여자랑 결혼하게 했다는 거죠. 돈 여자랑 결혼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럼 뭐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돈이 돌아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이 펌프질을 해대므로 더 이상 뺄 것 없는 순수 복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묻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캠퍼스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진로의 가정 걸음걸으면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묻은 복음 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인들, 그리고 흠없고 순전한 교인들, 생명의 빛을 들고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밝히는 교인들, 그들을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여러분, 저도 우리 보험정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목사가 복음의 본질에 충성을 다하고 그 복음의 본질에 맞춰서 흠없고 순전하여 뭘 더 갖추고 뭘 더 채우고 뭘 더 치장하고 뭘 더 쌓고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말씀에 충성 다하는 그런 목사여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를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고, 보험천교회 목사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세상 앞에 자랑하고 그러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4장 1절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가면은요, 또 바울이 눈물로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 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성도님들하고, 내가 이런 목사님하고, 내가 우리 이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런 집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봉천교회를 허락해 주시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자랑거리는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여러분, 있다가 없어질 거, 사라질 거, 소멸할 거, 그런 걸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걸 자랑해야 됩니다. 영원한 거.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흠없고 순전한 교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찬란한 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께가 금요일 8월 29일이 사실 우리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8월 15일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8월 달에 꼭 기억해야 될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8월 29일 딱 두 주 지나서 8월 29일 국치일. 우리 주권을 뺏긴 날입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그게 8월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권을 뺏긴 날, 우리 주권을 다시 되찾은 날, 8월 29일 국치일.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그리고 데라우치 총독이 서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것을 반포를 하고 조약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날이 8월 29일 국권 침탈일. 우리에게는 국치일, 경술국치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완용이 자랑스럽습니까? 어느 누가 이완용을 자랑스러워할까요? 그런데요, 이완용은요, 그때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 비준하고 인준하고 같이 사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땅도 수만 평을 하사를 받았고, 그리고 귀족의 지위도 일본으로부터 받았고, 권세도 명예도 부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완용은 그때 살고자 했으나 이완용은 역사 속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당시에는 뉴스도 없고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을 한 달이 지나서 전라도에 살고 있는 매천 황현 선생님께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이 나라에 내가 글 읽는 선비로서 부끄럽도다. 누군가가 이 나라의 수치를,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분이 4편의 절명시를 남기고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 나라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라도 씻어야 되겠다. 그 절명시 중에 세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와 짐승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찡그린다. 무궁한 내 나라는 이제 망하고 말았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옛일을 생각하니 글 아는 선비로서 세상 살기 참으로 어렵도다. 여러분, 세상 살기, 성경 말씀 모르면 차라리 살기 편한데요, 성경 말씀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계명 알면요, 세상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때로는 죽는 길입니다.
때로는 험한 길이고요, 때로는 그게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길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매천 황현 선생님을 통해서 볼 때 이 황현 선생님은 죽는 길을 택해서 죽었으나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분은 영원히 사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완용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역사 속에서 이완용을 누가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러나 황현 선생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고 살아가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는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고 순전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비추십시오. 거짓과 허위가 없이 사십시오. 뭘 더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뺄 것 없는 그런 순수 복음의 신앙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서로가 자랑스럽고 우리 서로가 또 떳떳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섰어도 주님, 내 삶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끄럼 없이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길이 있고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길에서 부끄럼 없이 하루를 목회하더라도, 한 주를 목회하더라도, 한 달을 목회하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 자신의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위신이 깎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아프고 서럽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권사님, 그러한 성도님, 그런 집사님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신실하게, 한 달을 살아도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부끄러움 없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완용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듯이 돈이 많다고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모든 동물을 산채로 죽여서 그 통째로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릴 때 그곳에 향기로운 연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붓는 포도주가 바로 전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비록 내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되는 너희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비록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되더라도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지라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너희도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부끄러움이 없이 흠없고 순전함으로 서 있으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전제로 드려지는 삶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드려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구원의 백성과 같이 원망과 시비가 없고 흠없고 순전하며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순수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자랑스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므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자랑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